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자, 옆에 분은 이렇게 칭찬할 만한 거 뭐 있나 한번 보세요. 지난주하고 뭐 달라졌나? 예, 우리 김각진 집사님, 한영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셨고, 가운데 줄 맨 뒤에 우리 여청년 새로 왔습니다. 우리 환영 좀 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갔다 온 갈렙. 과연 갈렙은 히브리인인가? 과연 히브리인인가?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자, 여기서 나온 이 갈렙은 정탐꾼으로 뽑혀서 나간 그러한 사람인데,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가서 정탐을 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정탐꾼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 시므온은 사밧, 유다 지파에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는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는 갓디엘,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는 갓디, 그 다음에 단 지파에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는 스돌, 납달리 나비, 갓 구엘,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를 보냈다 했어요? 갈렙을 보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분명히 정탐을 뽑을 때, 정탐꾼을 뽑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르벤과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호수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갈렙을 뽑아서 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연 갈렙이 히브리인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리송합니까? 여기 분명히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니스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니스 사람이라 하면 그니스 족속인데 그 그니스 족속에 누구라 했어요? 갈렙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족속들, 아브라함 시대의 족속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갈렙은 무슨 족속일까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되었는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니스 사람의 일부가 유다 지파와 같이 합류했어요. 같이 합류해서 유다 지파 속에서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똘똘하고 하니까 그를 사령관을 세워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바로 이 갈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서 갈렙만은 히브리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 갈렙이란 뜻은 개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데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근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안악자손들이 거인같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건 뭐다? 그림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하라. 그때 백성들이 10명의 말만 듣고서 저 2명이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할 때에 갈렙이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함으로 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 했어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가 그냥 밥상 차려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뭐가 두렵냐고. 바로 이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 정탐꾼들 다 어디서 죽게 했어요? 강야에서 죽게 했어요.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요?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참으로 믿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 유업을 우리가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피는 다르지만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한 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그런 육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신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자가 결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여기 기업이 되어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렙은 어떻게요? 그곳에 들어가서 반드시 땅을 뭐 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때가 40세였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다 이제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 85세로다. 85세로되 내가 85세다. 자,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45년 흘렀는데 그때 10명은 다 죽고 당신하고 나만 남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제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므로, 헤브론 땅은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키가 거인들. 그래서 누구도 그 땅을 가지려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지려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래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85세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85세. 이순우 집사님 몇 세예요? 80세. 네? 이렇게 연세 드셔서 올라오시기도 힘들게 하는데 계단을 올라오시는 것도. 그런데 이보다 2살 더 많은 갈렙이 헤브론하고 어떻게요? 그 아낙 자손들, 그 커다란 골리앗 같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뭐 하겠다고요? 전쟁에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 지금도 45년 동안 변치 않고 그 믿음을 갖고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뭐다? 답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면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는 산지에 성이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이 적이 쳐들어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해가지고 뭐요? 아이고 전쟁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끌고 가는 그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다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갈렙은 뭐 하겠다고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요?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대로 이제 누구에게 헤브론을 줬어요? 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면 가거라. 그래가지고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차지했어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갈렙이 이긴 거예요. 갈렙.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전쟁,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인을 할지라도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낙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이곳에 누가 또 살았는가 하면 이삭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마므레 헤브론에 장사를 지낸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아주 중요한 그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사무엘하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이 다윗 왕이 살았을 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다가 7년 6개월 뒤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갈렙이 있었을 때에 도피성 6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누가 사람을 그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여서 도망오면은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살도록 해라. 그렇게 판단하면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는 헤브론 그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레위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갈렙은 작은 도성들만 차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민수기 32장 13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성경에는 그나스라고도 하고 그니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번역되어 있어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리고 14장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했습니다. 갈렙이 이름이 개라고 했는데 그 개는 뭐예요? 충성할 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들이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을 위해 상징하는 그런 개들이 있죠. 바로 이 갈렙이 정말 오로지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수용성,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갈렙을 뭘로 세웠어요? 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으라 할 때 누구를 뽑은 거예요? 갈렙을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을 사령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를 또 정탐꾼으로 보낸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뭐예요?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러한 포용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리고 민족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살몬은 정탐꾼입니다. 이번에 정탐꾼인데 두 명이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라합은 히브리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리고 족속이니까. 근데 그 이방인데다가 또 뭐였어요? 직업이 기생. 기생,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그런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살몬하고 뭐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누구의 조상이 돼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룻. 자, 룻은 또 누굽니까? 룻은 그 살몬하고 라합에서 낳은 보아스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그런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바로 이 룻이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윗의 혈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살몬 더하기 라합 하면은 보아스의 피가 히브리 피가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50%. 그러면 다음에 자, 보아스가 또 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룻의 보아스의 아들 오벳에게는 히브리 피가 몇 프로 남은 거예요? 25%. 그런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다윗의 부인은 또 누굽니까?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처음에 우리아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그 당시에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히타이트 족속인데 주석가들이 바세바도 헷 족속 우리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세바도 헷 족속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인이 줄줄이 지금 이방인 여인이 벌써 3명이나 나와요.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솔로몬이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누가 탄생하셔요?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이방인 그 할머니들 밑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순수한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그 조상들에게 끼워 넣어서 피가 섞이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는 건가?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이 아닌 온 지수의 지상에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이방인이 있던 것처럼 그 이방인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의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라합이 그 살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지만은 그 여리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들었지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이지만은 오히려 히브리 족속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자들보다 라합이 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10여 년 동안 나오미하고 살면서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도 뭐예요?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시어머니인데도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10년 동안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그 구속 사업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이방인든 누구든지 그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계시록 7장 14절 15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큰 환난을 통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14만 4천의 바로 12지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므로 히브리 민족이 아닌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갈렙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14만 4천에 참여하고 하늘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또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모든 손길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